주일입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이 다시 왔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휴식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세상에서 시달렸습니다. 여러 어려움에 고통받았습니다. 주여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러웠던 것들이 있다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힘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지 못해서 아직 미숙합니다. 세상에 악이 덤벼들면 저들이 죽이는 건 우리 몸일 뿐 우리 영혼이 아닌데도 여전히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침묵하게 되고 악에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악이 있어서 비겁해지고 게을러지고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게 됩니다. 예배를 쉬면서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면서 더욱 이런 현상이 깊어집니다. 이젠 선악을 구분하는 것조차 어렵게 된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너에게 대항하던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을 함께하며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함께 있지 못하고 가정마다 흩어져 있으나 우리 주님은 모든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염병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세상을 활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직의 위기에 시달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내가 몸담고 일했던 직장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먼저 일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보다 더욱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직과 창업과 진학의 상황에서 고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셔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움을 선대하며 잘 마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아 건강이 약해지고 불편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겉사람이 낡아가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셨사오니 주님, 비록 우리 몸이 늙고 약해져 가도 우리가 찬란한 천국과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에 더욱더 다가가고 있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수업이 익숙하지 않고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집안에만 갇혀있다 보니 가족과 다툼이 많아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지친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인내심이 길러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술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미국과 인도네시아와 네팔과 세계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갈 수는 없으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분들의 가정과 생활과 사역의 현장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간절함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르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2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도구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사건이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죽음에 처해 있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청년이 죽었다 삽니다. 우리 모든 가정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승리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소동이 그친 뒤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 어떤 소동이었죠?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에베소에 여신상을 만들던 수공업자들이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바울의 동료들을 잡아서 재판하려고 했던 그런 소동이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자 미신과 마술과 여신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깨어난 거죠. 이건 잘못됐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 믿어야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되면서 미신을 배척하고 마술책을 불태우고 그리고 여신상을 사가던 사람들이 이제 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상 제작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동을 피운 거죠. 그런데 에베소의 관리들이 사람들을 무마시키고 소동을 해산시키면서 이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소동 뒤에 에베소를 떠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 보면 바울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도망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아멘. 바울은 무서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일대의 연약한 교회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보고 싶어서 떠난 거죠. 지금까지 바울은 에베소에서 잘 지냈거든요. 얼마나 평안하게 잘 지냈는지 무려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 마음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훨씬 연약한 교회들이고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또 큰 박해 위협에 놓인 채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 밀려났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곳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교회는 얼마나 어려울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야겠다. 그들을 만나야겠다. 만나서 위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가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매주 볼 때마다 안부를 묻고 했었는데 자주 못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화도 드려보기도 합니다만 전화 받는 목소리들이 다들 밝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사정을 듣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도 또 알게 되죠. 경제적인 부분에 타격을 받은 분도 있고요. 가게도 어렵고
사연도 갖가지예요. 여러 사업도 어렵고 또 가족 중에 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분들도 있고 정말 힘든 시기를 다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절망한다고 해도 교회는 희망을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은 얼마나 절망스러웠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뻐하며 희망의 노래를 불렀죠. 그리스 땅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모든 절망을 극복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니까요. 우리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날을, 영원한 생명의 날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의 교회와 교인들이 가장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만 잘 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듯이 다른 교회들도 잘 돼야죠. 그들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성숙해져 가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잘 돼서도 안 되죠. 교회 사명은요, 세상을 잘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복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교회 주변에 술집과 여관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보진 않았지만 대충 봐도 한 100여 군데가 교회를 중심으로 포위하듯이 많은 업소들이 있더라고요. 군인들을 상대하는 유흥과 항복판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시청에서 이 지역에다가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편말을 붙였는데요. 좀 놀랍게도 좀 우습기도 하고요. 이 편말을 교회 담벼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정말 웃긴가요? 교회에다가 미성년자 출입금지, 우범지대 이런 편말을 교회 담에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교회가 유흥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빨간 십자가가 지붕에 높이 세워져 있는 건물을 보면서 저긴 술집이겠지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빨간 십자가를 보고 한잔할 생각이 나서 교회에 온다? 그런 일은 없죠. 대신 이미 한잔한 상태로 오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가끔 겪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저녁 예배가 진행될 때 뒤에서 안내를 보고 있었는데요. 술 취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안내해서 예배 제일 뒷자리에 앉혀드렸습니다. 이분이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고개를 한 번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예배 의자 맨 뒤에서 계속 흐느껴 우는 겁니다. 제가 이분의 사연을 잘 모르지만 이분이 교회를 술집인 줄 알고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십자가를 보고 찬송소리를 듣고 예배하는 걸 보면 뭔가 그분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서 십자가를 보고 건물 안에 들어와 무릎 꿇은 거죠. 여러분, 교회가 유흥가 속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에베소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소동을 일으키고 데모를 했지만 이들이 뭘 모르고 그러는 거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기에 에베소가 구원을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 가정에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직장을 출근하기에 우리 직장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시니까요. 유럽과 에베소의 교회들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모이고 존재함으로써 세상에 충격을 주죠. 세상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혼자 남겨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모여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어서 서로 소통하는데요. 바울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연약한 교회들이 고립되어 있지 않도록 찾아가는 겁니다. 이들을 방문했을 때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외로웠는데, 힘들었는데 바울이 온 거예요. 교제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왕래하며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있죠.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세만의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아멘. 바울이 방문할 때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방문할 때마다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 모였고 예배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고 빵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제까지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몇 날 며칠 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도 드로아에 일주일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시간 동안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 밤이 늦도록 서로 대화합니다. 우리도 이런 만남의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날 큰 사고가 일어나요. 9절입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이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면서 유도고가 예배 중에 졸아서 죽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어린 마음에도 이 해석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졸면 깨워야지. 그걸 왜 죽게 둡니까? 예수님은 죄인 하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분이 예배 중에 존다고 심판하고 죽게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유도고는 이름의 뜻이 행복입니다. 행복.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좋은 이름을 노예들에게 많이 붙였대요. 이 유도고라는 이름은 이 그리스 세상에서 로마 제국 세상에서 노예들의 남자 노예의 아주 흔한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유도고는 어느 집안의 노예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이 젊은이가 바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늦게 왔겠죠. 이때는 휴일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매일 일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으로 온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와봤더니 이 집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젊은이가 앉을 데가 어디였겠어요? 창턱이죠. 3층 창문턱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밤이 깊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어두워지니까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많이 켰다고 써 있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이 공간에 산소가 부족해지죠.
더구나 이 젊은이는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한 몸으로 온 상태라고요. 졸리죠. 자연스럽게 졸린 겁니다. 등불을 많이 켰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죠. 나는 피곤하죠. 애를 써서 왔지만 앉을 자리는 창턱밖에 없는데 거기 앉아서 꾸벅꾸벅 졸게 된 거죠. 그러다가 떨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유도고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졸더니 쌤통이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희생자를 비난하면 안 된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야지 왜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비난합니까? N번방 사건의 성착취를 당했던 피해자들을 왜 우리가 비난합니까? 이번에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했는데 시장에게 성추행 당했던 그 분이 제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희생자를 비난하는 건 아주 큰 잘못입니다. 너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반성해야죠. 우리가 피곤한 유도고에게 편안하게 앉을 자리를 내주지 않았잖아요. 이 젊은이가 힘들게 일하고 늦게 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가 창턱에 앉아서 위험한 상태로 졸고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는 범죄에 단호하게 맞서야 되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합니다. 이 사건을 덮어서 쉬쉬하는 게 답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누구보다도 깨어서 악에는 맞서고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나서야죠. 우리 안에 있는 범죄를 우리부터 드러내며 고백하며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죠. 교회는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교회들은 먼저 회개하는 자들이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린 먼저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어있는 유도고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 졸았냐? 그러다 이렇게 됐지.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행동합니다. 10절을 볼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아멘. 바울은 첫째, 희생자에게 자기 몸을 구부려 엎드렸습니다. 둘째,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죠?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소란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가 살아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 엎드리고 그를 끌어안는 건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랍비잖아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엘리사가 그 아들을,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대합니다.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엎드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 그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거든요. 바울이 그 말씀을 믿고 유도를 끌어안은 거예요. 이 불쌍한 청년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를 살려달라고요. 그때 이 젊은이가 살아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죠. 모두가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살아날 걸 믿고 희생자들의 몸을 우리 몸으로 가리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희생자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한다는 거죠. 노예 청년 하나의 죽음은 노예의 주인에겐 큰 손해일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아무도 이 사람의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노예 하나 또 죽었나 보다. 그러나 교회는 달랐죠. 바울은
이 노예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교회는 이 젊은이가 살아난 걸 자기들이 살아난 것처럼 큰 위로를 받으며 함께 기뻐합니다. 지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그렇고 모든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너무 긴급하니 경중을 따지지 말고 누가 더 심하냐 덜하냐 보지 말고 다 줘야 된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 가본 길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만큼 지금이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저는 나라에서 국민 모두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뉴스를 보다가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거든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 그 사람이 포도원 일꾼을 찾으려고 새벽같이 장터에 나갔는데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서성이는 걸 봤다는 거죠.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라.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그렇게 일태 보냈는데 낮에 또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이 날품팔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서성이는 사람들이 보인 거죠. 주인이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한 데나리온씩 주겠어. 저녁이 됐어요. 일을 마감하기까지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설마 이 시간에도 있을까? 장터에 나가봤더니 있는 거예요.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일을 못 구하면요. 이 한 사람의 굶주림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굶주리는 겁니다. 하루 품삯을 받아서 빵을 사서 가족을 먹여야 되는데 왜 집에 안 갔겠어요? 너무 갈급하니까요. 작은 일이라도 구하고 싶어서 서성인 거죠. 그들을 본 거예요. 주인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한 데나리온씩 주겠어. 이제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일꾼들에게 품삯을 줘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걸 보면서 일찍 온 사람들이 생각했죠. 나는 더 받을 수 있겠다.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지만 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10시간은 일했다. 근데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낮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새벽같이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투덜댈 수밖에 없죠.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투덜댑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과 나는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소.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어서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사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죄를 해결해주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거죠. 더 받고 덜 받고가 없는 거예요. 살려주는 건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어렵잖아요. 그 모두에게 지급하자 할 때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는 거예요.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덜 어려운지 사실 그거 불분명합니다. 이제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대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런 기준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라고요. 이게 예수님 비교에 담긴 정신이었죠. 인부들 모두가 그 돈을 받아야 그와 그 가족이 사는 거거든요.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그 돈이 있어야,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그 가족이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은 설명한 거예요. 드로아의 교회를 보세요. 유도고가 살아난 걸 확인한 교회는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합니다. 1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아멘. 유도고를 살린 다음 이 청년과
또 놀래서 내려왔던 모든 교인이 위층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빵을 뗐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성찬식 한 거죠. 성경에 빵을 뗐다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유도구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성찬 예식과 연결되는 겁니까? 이들은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참 생명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빵을 떼어 먹으면서 예수의 몸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침내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죠. 이런 고백을 하며 성찬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또한 세상에 나가서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노예 청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죠. 그의 죽음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줬고 그가 죽으면 함께 울며 그가 살아나기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그를 살려냈으면 그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성찬을 향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은 교회 안에 흐르고 있고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서 교회 밖의 세상도 살리고 있다고요. 우리도 다시 모일 때 성찬식을 행할 겁니다. 그러나 예식을 위한 예식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느라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한다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이번에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눠보세요. 애찬례라고 해서 목사가 집례하지 않아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냐 안 되냐, 신학적으로 맞냐 안 되냐 이런 건 따지지 마시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가족과 함께 빵을 떼고 잔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이 여러분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두고가 이 노예 청년 하나가 죽었을 때 교회가 같이 슬퍼했고 그가 살았을 때 교회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달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만 지키려고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은혜를 누리고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이 귀한 영생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땅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사랑을 담아 여러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삶의 터전을 주신 것에 감격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에서 거룩한 구별을 한 것들로 주님께 올립니다. 10의 1조로 바치고 감사의 예물로 바치고 여러 기도 제목으로 바쳤습니다. 주님, 이 모든 헌신에 대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은혜로 임재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분히 드리지 못해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걸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모든 헌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영역에 이 귀한 예물과 주님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5월 첫 주인 5월 3일 다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광고드린 대로 성찬식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다 오실 필요 없어요. 지금 같은 영상도 미리 제작해서 현재의 모습과 똑같이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거나 대중교통을 오래 타야 하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러 사정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지금처럼 예배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잘 판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일이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저것도 받았어요. 그 비접촉식 체온계 구청에서 주더라고요. 그것도 있고요. 손세정들도 있고 또 우리는 공간이 넓잖아요. 좌석도 넓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오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지금처럼 가정에서 기쁨 가운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며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썩어가는 세상을 소금 치듯이 생명의 땅으로 바꿔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죄인 속에 들어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아멘하고 교회 다음으로 예수 다음으로 성찬을 나눈 자로 우리의 생명을 가정과 이웃에게 흘려내겠다고 결심하고 삶으로 가는 성도들 위해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